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다가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분 한 분이 다들 선남 선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요즘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을 조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성시대다. 이래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우리가 항상 익히 듣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모든 그리고 또 뭐 개인의 SNS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는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사고는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를 가도 정말 건물이 멋진 곳을 찾아가게 마련이고 또 화려한 장식들로 치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통영만 해도 그렇죠. 저쪽에 중림에 가면 몇십억이 100억이라던가요? 뭐 몇십억이 들어서 지은 큰 대형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가봤나요? 다 안 가보셨어요? 중림에 뭐 있잖아요. 바다 뭐로 시작하는 거. 그게 뭐 몇십억, 뭐 10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 이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나름 건강에 신경 쓴다고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들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건강식품을 딱 받고 나서 이 포장을 뜯어보니까요, 와, 딱 봐도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는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야, 이거 먹으면 진짜 힘나겠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하나 먹고 왔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하나 쭉 빨아먹고 왔어요. 와, 이것만 먹으면 막 힘이 나겠는데? 포장이 얼마나 잘 돼 있던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뭐 수십억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건물에 있는 카페라 할지라도 그 카페에 커피가 맛이 없으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요, 화려한 포장으로 야, 보기만 해도 야, 건강에 좋겠다 했던 그 건강식품들도 그것이 몸에 효과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겉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이,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본질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 앞에 수영장을 설치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짧은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그게 짧은 영상 한 30초, 40초 되는 영상인데 사실은 그거 설치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그 땡볕 아래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뭐 수영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영상이 조회수가, 유튜브 영상이 2,000회가 넘었고 저희 교회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는 조회수가 4,000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출석한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교회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도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는 분들에게서 야, 교회 정말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와, 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막 이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렇게 수영장이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겠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많고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덧 여기 봉평동 이 자리에 설립된 지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8월 한 달간 5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시리즈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고 또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예배당을 떠올리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조직을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등 이러한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데 어디에다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어디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돌?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지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랍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까 하셨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 위에, 즉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나다 하시는 분. 아니면 목사님 아니에요? 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속되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조직의 주인 되고 짱 먹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머리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또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어 주신대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각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가슴 이러한 것들이 되어 각각의 지체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몸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각각의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교회로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를 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외인은 무엇이냐면 밖에 있는 사람. 이 당시로 따지면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는 잠깐 이곳에 머물렀지만 곧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책임도 없고
뭐 의무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권속.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 좀 익숙치 않으시죠? 이 권속이라는 말이 사실 좀 낯선데요, 알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권속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외인과 나그네와 하나님의 그 가족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면요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해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수영장 좀 만들어줘, 수영장 좀 만들어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요 저한테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왜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은요 거침이 없죠. 그래서 아빠한테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엄마한테 밥 달라, 뭐 맡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주방 뭐 식당 아줌마도 아닌데 맨날 밥 달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너무 당연해요. 냉장고도 마음껏 열 수 있고, 또 안방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마음껏 달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인데,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모든 주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교회로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할 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나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이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건물이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를 잘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이처럼 교회가 반드시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 기초가 되어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세우심을 입은 자. 우리는요 생각하기에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내가 열심히 세워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우심을 입은 자, 즉 교회를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믿음의 반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로 세워가신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어서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가야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즉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에 뭐라 또 이야기하냐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합니다. 내가 교회이지만 나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교회가 아니라 누가 또 교회다? 내 옆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슬쩍 바라보세요. 어떻게 교회처럼 보이시나요? 교회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요? 첫 번째는 내가 교회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살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것.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보다 그냥 한 사람의 신앙인,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요,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두 번째, 교회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도 교회잖아요. 즉 우리 모두는 다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도 교회고, 옆에 계신 분도 교회고, 저 뒤에 계신 분도 교회고, 다 교회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무엇이겠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중에도 뭐 수요 예배나 아니면 새벽에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요, 어때요? 반갑고 좋잖아요. 아니에요? 별로 안 반가우세요? 우리 그 목사님 오랜만에 따님들 뵀을 텐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예. 얼마나 반가워요.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를 참 반겨줍니다. 제가 뭐 교회에 일이 있어서 어디 다른 지역을 갔다가 하룻밤만 자고 와도 저희 아이들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아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곧 왔어? 이럴 날이 곧 오겠죠. 곧 오겠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보면요, 반가워요. 그리고 실수해도요, 그래, 내가 봐준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예비되어 있는,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분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볼까요? 교회의 건물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교회의 프로그램을 바라볼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나라는 교회를 바라봐요.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도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약간 임상 그 체험처럼 제가 이제 취업하게 될 직장에 가서 방학 기간 동안 8주 동안 거기서 실습을 합니다. 직장인처럼, 인턴처럼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를 신실하게 나름 다니고 있었던 청년이었기에 환영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가면 이렇게 술 따라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좀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음료수를 술처럼 마시겠습니다 하고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계셨던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이요, 저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좀 타락한 신앙인이라 술 먹지만 얘는 먹이지 마, 얘는 먹이지 마, 이렇게. 여러분, 그 행동으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자칫 이게 이야기하면 제 자랑처럼 들려서 이거 제 자랑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저렇구나라고도 새롭게 보게 되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를 기억하여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8월의 찬양 주보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8월의 찬양이 무엇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네, 함께 지어져 가네. 제가 사실 정직히 고백을 드리면 요 찬양의 제목을 보고 그래, 8월달 시리즈 제목은 이거다 해서 함께 지어져 가네로 정한 거예요. 8월달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찬양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 그래, 이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찬양 여러분 사실 참 생소하시죠? 비교적 최근에 2023년도 겨울에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생소해요. 그런데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가사 참 좋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메시지의 압축 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 없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주세요? 교회로 세워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고 이 고백이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휘감아서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기억하여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